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의 발언이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6.25 동란은 미국을 붙잡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다. 한국 경제 발전은 미국 덕분이다. 우리나라 공업화의 가장 큰 힘은 일본이다. 일본을 따라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만큼 성장한 것이다. 일본에게 강탈을 당했지만 기독교 덕분에 교회가 많이 생기고 병원이 생기고 학교가 많이 생겼다. 그러므로 일제강점기는 하나님의 뜻이다. 분단 역시 하나님의 뜻이다. 아직 고난이 더 필요하기 때문이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일제 식민지와 6.25 동란 남북 분단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거나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에 대해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을 붙입니다. 불신 남편이나 아내 또는 불신 부모와 자녀들을 위해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 오랜 동안 기도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나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언젠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나오겠다는 의미이겠죠. 또 때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에 처해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잠잠히 인내하며 기다려야 한다고 말하지요. 맞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대부분의 일들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첫째, 범죄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가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셨고 또 그것을 먹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들지 않으셨고 그것을 먹지 말라고 안 하셨다면 인간은 범죄할 이유가 없었다는 것이죠. 맞는 말일까요? 아닙니다. 틀린 말이죠. 이런 논리가 맞다면 만약 강도가 칼로 사람을 찔러 죽였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강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칼을 만든 사람에게 있겠죠. 그래서 강도가 칼로 사람을 죽이면 강도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칼을 만든 사람을 처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들고 그것을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신 것이지 인간이 범죄하라고 하신 이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스스로 불순종해서 범죄하는 것이지 하나님께 죄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들고 그것을 먹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인간이 죄를 범했다면 당연히 죽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지 사람이 죽을 이유가 없죠.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 죽는다 그랬으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그 죄에 대한 책임이 선악과를 만드신 하나님께 있다면 하나님이 죽어야죠. 근데 왜 사람이 죽습니까? 그러므로 선악과를 만들고 인간이 그것을 따먹지 못하도록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선악과를 따먹어서 죄를 범한 인간의 그 범죄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찌 킬링필드가 하나님의 뜻이며 광주 항쟁 당시 수많은 광주 시민들의 죽음이 어찌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어찌 독재자들의 억압에 무고하게 죽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 죽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범죄입니다. 그것은 범죄의 결과입니다. 범죄는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신 인간이 선하게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좋았다라는 표현이 원어로는 선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인간은 선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만들어 놓고 율법을 주신 이유도 뭡니까? 그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살라고 선하게 살라고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또한 율법으로 의로움을 얻도록 주셨지만 선을 행할 능력이 없는 인간이 다 율법 안에서 죽게 되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대신 내어주심으로 율법의 저주에서 풀려나게 하셔서 사람들을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믿는 자들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이후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빛과 소금으로 살아라. 선한 행실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죄를 범하는 것 그거 결코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이렇게 세상이 점점 악해져 가는 것 결코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세상이 악해져 가는 것은 악한 사탄이 점점 그 세력을 강하게 확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악하여져서 범죄로 가득 찬 것을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 때 세상의 죄가 간영하자 물로 심판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타락하여 그 죄를 더 이상 참으실 수 없게 되자 유황불을 내려서 불태워 심판하신 것 아닙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죄가 관영해지고 극심해지는 것, 그거 결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아니고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지 죄를 용인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범죄한 인간을 하나님은 심판하시기보다 용서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범죄한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고 영원한 지옥에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죄를 사함받고 영생을 얻어 천국에 들어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온 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대속의 제물로 죽이신 이유도 바로 심판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구원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이 하나님은 우리가 다시 죄짓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혀온 여자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현장에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들을 돌로 치려는 사람들에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 라고 말씀하시자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그 여인을 치려던 돌을 하나둘씩 내려놓고 떠나갑니다. 결국 여인과 예수님만 남았을 때 예수님이 여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인간이 죄짓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전쟁은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6.25 동남과 같은 전쟁, 일본이 일으킨 세계대전,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전쟁은 비극입니다. 이러한 비극적 전쟁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벨탑 사건이라고 할 수 있어요.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은 흩어져서 땅에 충만하라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게 문화 명령이죠. 그런데 인간들이 서로 흩어지기를 싫어해서 한데 모여서 탑을 쌓고 그리고 그 하늘까지 올라가는 꼭대기를 높은 탑을 쌓고 그 꼭대기에 자기의 이름을 내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이 이후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더 이상 순종하지 아니하고 또 이들이 불순종하는 것을 더 이상 막을 길이 없다 생각하시고 어떻게 하시면 탑 쌓는 것을 중지시키십니다. 어떻게? 그때까지도 사람들의 말이 하나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을 흩으십니다. 그래서 말이 같은 사람들끼리 무리를 지어서 흩어지게 되죠. 이게 민족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흩어진 사람들, 곧 민족들이 결국은 자기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자기 민족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민족을 쳐서 죽이는 것. 이게 전쟁입니다. 히틀러가 왜 유대인들을 그렇게 학살했습니까? 게르만 민족의 우수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유대 민족들을 죽인 것 아닙니까? 이처럼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서로 죽이고 싸우는 이 전쟁은 결국은 타락한 인간들의 그 범죄한 속성 때문이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이런 말들 하죠. 이것은 전쟁의 승리가 군대의 수나 아니면 무기의 강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의미지 전쟁 자체를 하나님이 원하신다.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화목제물로 오셨어요. 다툼과 분열, 전쟁이 있는 곳에 평화와 화해를 주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셨어요.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돌려대라고 하셨어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힌 답을 헐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은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은요, 평화로운 것, 화해하고 화목하게 사는 것, 사랑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화목제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화목하게 하는 사명을 주셨어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바울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결코 전쟁이 아닙니다. 전쟁은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오히려 민족과 민족이 화해하고 화평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사야 11장 6절로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냄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서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하게 곧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써 이 세상은 강한 짐승이나 약한 짐승이나 함께 어우러져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고 장난쳐도 독사가 물지 않는 화평의 세상 샬롬이 이루어지는 때가 올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세상의 평화이지 전쟁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6.25 동란이나 세계대전과 같은 전쟁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일제강점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독립운동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행동입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전쟁을 통해 하나님께서 범죄한 나라와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경우도 있죠. 이것은 하나님의 징계며 심판입니다. 그러나 범죄한 나라와 백성들을 전쟁을 통해 징계하시고 심판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전쟁을 원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잘못한 자녀에게 매를 들어 부모가 때릴 때가 있습니다. 부모가 매를 드는 이유가 뭡니까? 때리는 데 목적이 있습니까? 매를 때리는 것이 그 부모의 뜻입니까? 아닙니다. 매를 맞고 자녀가 죄를 깨닫고 바른 길로 돌아오는 것. 그게 매를 개는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을 통해서 민족들을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이유는 전쟁 자체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전쟁으로 말미암아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기 위한 것이지 하나님이 전쟁을 원하셔서 전쟁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셋째로 고난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고난이 또한 우리의 책임은 아닙니다. 고난의 이유는 다양하죠. 우리의 범죄로 인한 징계와 심판으로서의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더욱 강하게 하기 위한 연단일 수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하는 수단일 수 있습니다. 욥의 고난은 그 믿음을 사탄에게 자랑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고난이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에서 고난이 있지만 그러나 이런 모든 고난이 원래 하나님의 뜻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욥이 고난받은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그건 사탄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의 믿음을 자랑하셨지 욥을 고난하기를 욥에게 고난 주시기를 하나님 원하시지 않았습니다. 욥에게 고난을 준 것은 사탄이었습니다. 그의 믿음을 자랑하시는 하나님께 그에게 시험을 해보십시오. 그에게 고난을 줘보십시오. 그럼 그 믿음 곧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욥의 믿음이 사탄의 시험을 이기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것이지 하나님의 뜻이 원래부터 욥을 고난 주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그리고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 그게 진정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예레미야의 3장 말씀을 보십시오.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고난 주시는 것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시라고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은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는가. 예레미야 애가 3장 또 34절로 36절은 세상에 있는 모든 갇힌 자들을 발로 밟는 것과 지존자의 얼굴 앞에서 사람의 재판을 굳게 하는 것과 사람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것은 다 주께서 기쁘게 보시는 것이 아니로다. 독재자들에 의해서 감옥에 갇히고 그리고 죽임을 당하고 핍박받는 것 그거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독재 정권을 통해서
독재자들로 인해서 이 나라가 발전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악한 자들도 사용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것이지 악한 자들을 세워서 이 나라를 발전시킨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고난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고난 누가 주는 겁니까? 그 사탄이 주는 것입니다. 사탄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믿음에서 떠나게 하려고 합니다. 베드로는 근신하라 깨어있으라 너희 대적망이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고난은 사탄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도 아니하시고요, 시험 당하시지도 않은 분이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요, 고난 속에서 우리가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꼭 강하게 하기를, 잘하게 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평안한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시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가 고난을 통해서 성장하고 고난을 당해서 잘 되기를 원하는 부모가 세상 천지에 어디 있습니까? 고난 없이 잘 되기를 원하죠. 그러나 고난을 통해서 강해지니까 그러한 고난이라도 잘 이기기를 바라는 것이지, 고난 자체를 바라는, 자녀가 고난으로 힘들어하는 것을 기뻐하는 부모는 세상 천지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믿음의 자녀들이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로 6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아멘. 구원받은 자가 천국 가기까지 여러 가지 시험을 잠깐 동안 받는다고 베드로 말합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신 것은 능력으로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고난 가운데서 오히려 건전해 주시고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인간에게 고난은요, 저주요 삶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인생이 70이요 강건하여도 자랑할 것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인생에게 어찌 보면 고난은요, 삶의 일부가 아니라 삶 전부가 고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고난 속에 있는 인생을 위로하시고 건전해 주시고 그리고 도와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도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을 다 경험하신 것은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함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가 고난당하는 데입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고난 속에서 우리를 보호해주시고 그 고난을 우리가 이기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넷째로, 죽음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제가 아는 프랑스 선교사님이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23년 전 선친께서 한 회사의 출퇴근 버스에 치여 일주일간 병원에서 산소호흡기로 영영하시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 사고를 낸 회사 측에서 그 누구도 얼굴을 내비치지 않아 아버지의 지인께서 회사로 전화를 걸어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며 시신을 메고 회사로 찾아가겠다고 원포를 놓자 간부한 사람이 영안실로 찾아와서 사과의 표현을 한다고 한 첫말이 죽고 사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때 당신을 한 대 패는 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겠네요 라며 고함을 쳤던 적이 있었다. 물론 살고 죽는 것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죠. 그렇다고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세월호 사건으로 수많은 어린 생명들이 죽은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까? 히틀러에 의해 수많은 유태인들이 가스실에서 죽어간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유태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책임으로 그렇게 됐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사인방입니까? 미치광이 히틀러를 통해서 수십만 명의 목숨을 전쟁과 학살로 죽게 만드는 세디스트요 학살자입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사람을 죽이는 것, 그 죽이는 전쟁, 그것을 원하시지 아니하시고 전쟁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이 죽는 것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이유가 없지요. 범죄로 다 죽을 영혼들 그냥 죽고 심판받도록 내버려 두시지,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예수님을 구태여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 그거 하나님 뜻이 아니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써 모든 인류의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모든 인류를 살리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죽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죽음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셔야 되기 때문에 살리시기 위해서 죽이신 것이지, 죽음 자체를 위해서 예수님 죽이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살아있는 산자의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의 고난의 잔을 마시겠다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지만, 진정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신 이유는 모든 인류를 살리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결국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도 다시 살리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죽음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죽음은 죄에 대한 형벌입니다.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인간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범죄의 결과로 인해 죽게 된 인간을 하나님은 그냥 죽이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독생자를 대신 죽이시고 또 다시 살리심으로 그 죄인들을 살리신 것입니다. 이렇듯 죽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자살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합니다. 아마 자살하면 천국에 갈 수 있나 없나, 이게 자살에 대해서 가장 알고 싶은 이슈일 것입니다. 정확한 성경은 문자적으로 이 자살에 대해서 확실한 언급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의 분위기는 자살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가룟 유다의 자살 아닙니까?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가 스스로 목매하다가 죽지요. 그러나 성경은 그의 죽음을 좋다라고, 그의 죽음을 잘한 것이라고 절대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 서운한 것을 지키기 위해 자기의 딸을 제물로 바친 입다의 행위, 그 자체도 성경은 칭찬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순교도 자살 아니냐고 말하기도 합니다. 순교가 자살일까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우상 앞에 절할 수 없다는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타는 풀문불 속에 들어간 것은 자살입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 다니엘처럼 사자굴에 던져진 것은 자살입니까? 믿음을 위해 죽음을 선택하는 것, 그건 자살이 아닙니다. 만약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리고 다니엘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죽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것이 죽음보다 더 고통스러운 형벌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과연 죽음을 선택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사는 것이 더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사는 것을 선택하며 믿음을 지켰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살이라는 것은 삶에 대한 목적과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여 스스로 생명을 끊는 행위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은 죽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죽으면 주님 앞에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교회를 위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에 더한다고 말했습니다. 때로는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더 좋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죠. 오히려 사는 것이 더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믿는 자들은 더 고통스러운 그 삶을 선택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살리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로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결코 아닙니다. 이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아무데나 하나님의 뜻이라고 갖다 붙이면 안 됩니다. 가난한 것이 부모님의 뜻입니까? 나의 약함이 부모님의 뜻입니까? 나의 실패가 내가 공부하지 못한 것이 부모님의 뜻입니까? 아닙니다.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실패하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좋지 않은 일을 당하면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을 함부로 갖다 붙입니다. 아무데나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을 갖다 붙이는 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것입니다. 내가 범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내가 무능한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나의 연약함과 실수가 하나님의 뜻입니까? 나의 실패와 고난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러면 하나님 세디스트입니까? 우리가 고난 속에서 고통당하는 것 하나님 즐기십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약할 때에 강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실패 속에 낙심해 있을 때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고통할 때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오히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 우리로 안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갖다 붙이려면 좀 좋은 데 갖다 붙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 주셨습니다. 하나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 주셨습니다. 하나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잘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업이 잘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뜻입니다. 좀 좋은데 하나님 뜻 얼마든지 갖다 붙일 수 있는데 왜 안 좋은 데다가 굳이 하나님의 뜻을 갖다 붙여서 왜 하나님을 안 좋은 분 만드십니까? 왜 안 좋은데 하나님의 뜻을 갖다 붙여갖고 하나님을 악한 하나님, 하나님을 나쁜 하나님 만듭니까? 그렇게 하면 신앙이 좋아 보입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만 이야기하면 신앙이 멋져 보입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멸시천대 십자가는 내가 지고 가오리라고 이러지 않습니까? 존귀 영광 모든 것에 주님 홀로 받으셔서 이렇게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뜻을 좋은 데다 갖다 붙여야지 왜 안 좋은 데다가 하나님의 뜻을 갖다 붙여갖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립니까? 괜히 공부 못하는 것 하나님 탓으로 돌리지 마십시오. 결혼하지 못하는 게 하나님 뜻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가족 구원하지 못한 것 하나님의 뜻으로 돌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불신가족들 구원하기를 원하시지 않는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 사람으로 나누지 못하게 하시는 분인데 우리가 결혼하지 않기를 하나님 원하십니까? 자녀가 떡을 달라고 하면 돌을 줄 자가 없고 생선을 달라고 하면 뱀을 줄 자가 없는데 우리 하나님께 좋은 것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고난 주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제발 좋은 것에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 가운데서 용서하시고 심판에서 옮기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질병에서 치유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고침받아 하나님이 영광 돌리기를 원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궁핍함으로 고통당하기를 원하시기보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준비하신 것을 예비하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실패하고 낙심하기보다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도우리가 없을 때 우리가 외로울 때 주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악한 아버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듯이 하나님의 자녀된 믿는 자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설령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와도 그것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기쁨이 되게 하시는 우리 눈에 눈물을 씻어주시는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잘못된 신앙, 잘못된 성경 지식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말고 제대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제대로 읽으십시오.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십시오. 그리고 교회가 성경을 제대로 가르쳐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이 속히 우리에게서 떠나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 가운데 우리가 좌절하고 낭망하기보다 다시 일어나서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오랫동안 더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속히 응답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움직이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와도 환난이 찾아와도 이것을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함부로 하나님의 뜻을 아무데나 갖다 붙이지 마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여질까봐 하나님의 뜻을 함부로 운운하지 마십시오. 잘못하면 하나님의 영광 가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좋은 곳에, 좋은 것에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한 책임과 그리고 전쟁에 대한 책임과 그리고 고난에 대한 책임이 하나님께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원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이 하나님의 뜻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무데나 갖다붙여 우리의 책임을 회피하고 하나님을 무책임하게 나쁜 하나님 만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오히려 망령되게 일컫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좋고 선한 것에 붙임으로 하나님을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